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무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무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알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그러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척점에 섰죠.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신앙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신앙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 구약 성경 중에 모세의 오경만 정경으로 믿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 믿어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상한 논리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임의대로 해석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알 때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경을 균형 있게 읽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임의대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신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바르게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균형 있게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특정한 성경이나 특정 본문만에 함몰되지 않고 모든 성경을 균형감 있게 읽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기에 충분하지만 건강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읽을 때 바르게 읽을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칫 건전하지 못한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단적인 해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조금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주일 설교 말씀, 그리고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말씀, 그리고 주중 삶 공부를 통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논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계대 결혼, 즉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가 대신해서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하는 풍습을 예로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계대 결혼을 한 여인이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궁금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2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성경과 더불어 무엇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성과 논리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이성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이성과 논리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상식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그런 기적을 날마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얕은 지식과 논리에 가두어 놓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유심히 묵상을 해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사렛 총구석에서 나무나 깎던 사람이 제주 몇 개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 생명을 이미 갖고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으니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복되고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 생명으로 영화로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지식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